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 현재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이 경제, 이코노믹 이 규모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의 7번째, 8번째로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대한민국의 경제가 2번째, 3번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바다에 다리는 큰 배들이 있어요. 여기 밴쿠버도 가면은 항구에 배들이,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들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배에 만드는 가격이 또 엄청 차이가 나요. 물론 기본적으로 워낙 배가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전문적으로 가스 LNG라고 하는 이런 가스를 이 프로판 가스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옮기는 배는 지금 대한민국에 배 만드는 회사들이 세계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다른 나라의 그 배를 대한민국의 배 만들 회사에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 한 대 가격이 막 정말로 비쌉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또 세상에서 놀라운 것은 같은 대한민국인데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빵빵 쏴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같은, 여기 외국인들 분 중에 같은 나라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도 사우스에 왔냐 노스에서 왔나 물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요. 같은 말을 하냐고 물어요. 원래 같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한쪽에, 남쪽에서는 막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팡팡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세계의 은행에 이 컴퓨터로 돈을 훔쳐가는 최고 1등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해킹해가지고. 그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용환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공과대학 평양과기대 김책 공과대학에서는 그것만 특별하게 가르치는, 겁나 그것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분이 아주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신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에서 그 아이를 탁 선정해가지고 밥 먹여 주면서 계속 그거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미국 돈, 한국 돈 하나 착 빼냈다. 걔 아버지하고 엄마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어떻게든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게 하려고 밤낮을 컴퓨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굉장히 남하고 북한하고 북한 남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북쪽에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베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전혀 섬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남쪽에도 남한에도 선교사님들이 오고 북쪽에도 왔습니다마는 진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북쪽, 그것도 지금 평양의 캐피탈인 평양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캐피탈인 이 평양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한지 몰라요. 1907년도에. 이것은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일이 남쪽에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서울 전체가 예수 다 믿고요. 막.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야,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뒤집어지겠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은요, 사회학자들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로 이런 일이 사람의 사는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냐. 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막 집사님이 나가면서요, 동네에 나가면서 애들이 막 노는데 병 걸리고 피부 손대기만 하면 다 나서버렸어, 아이들이.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오만상 병들이 다 났고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요, 평양의 기생집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야,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1등이 북한이에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형제간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정말로 북한이 바다에다가 쏟은 이 미사일을 방향을 탁 바꿔가지고 서울에 한 방, 인천에 한 방, 대전에, 대구에, 특별히 대전에는 모건대학에 한 방 딱 때려버리면 골치 아파. 다 망하는 거예요. 이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민족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내 말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한 아기가 나올 겁니다. 한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기가 뭘 하려고? 야, 힘 있는 장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무슨 미사일 무기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아주 막 비밀리에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서 나 도와줄게, 미사일도 도와주고 탱크도 도와주고 막 도와준다니까.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도 지금 유리가 태어나가지고, 유리가 오면은 온 사람들이 걔를 도와줘야 돼. 걔가 나를 못 도와줘. 어떻게 유리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온 사람들이 그다 붙어야 돼. 울면 밥 줘야 되고, 그런데 한 아기가 도와준다고? 여러분들,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 진짜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것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믿어져요. 이때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이 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복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벨이, 야, 너 복 받았다.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복을 받았지요? 너 이제 아이를 가질 거야. 예, 제가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말해요. 네가 가지는 아이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가르쳐 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렐루야 아멘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겠습니다. 또 요셉 보세요. 이제 약혼식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자기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 같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자기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파하려고. 근데 요셉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답게 데려간 제가 조금 집어넣은 말이에요. 남자답게 데려오라 이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맺을 때 아멘한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무엇을 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예수의 뜻입니다. 예수의 뜻.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죄를 아무리 해결하려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 어렵지만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목자들이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배한 것처럼 경배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심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친구가 되어졌는데,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 영원한 백성, 영원한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밴드도 있고 뭐 이제 카카오톡도 있고 얼마나 이게 뭐 릴레이션십이 잘 됩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아니면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헤어졌다가 이제는 이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즐겁습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은 야야야 하고 뭐 그 말도 보면 완전히 시골 어릴 때에 놀던 그 말투들이 막 나와버려요. 굉장히 돈도 벌고 서울에 살아가지고 넥타이도 매고 막 이사도 되고 막 공무원도 되고 그런 높은 애들이 거기 가면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목사처럼 돼 있지만 친구들 만나면 완전히 시골 말이 나와버려요. 지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만나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걔들이 하는 말이
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서울 말을 안 쓰고 아직까지 시골 말 쓰냐고 이렇게 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헤어져야 돼요. 또 부모님도 헤어져야 돼요. 자녀들도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탄절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성도, 아멘하는 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아멘하고, 광야에서도 아멘하고, 날씨가 추워도 아멘하고, 날씨가 더워도 아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때문에. 또한 나는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속에 생명으로 씨앗으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탄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친구도 떠나가고 혼자 남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복 받으세요. 성탄절에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입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하겠어요. 1절 4절.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통에 자던 목자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의 박사들이 대학이 보고 절하고 의무게 없나요로서 세 가지의 물 건너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2년 성탄절 또한 마지막 주일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